우리 모두는 인생을 열심히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 나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너무 지치면 우리가 모르겠다, 사는 대로 살자 하는 마음이 잠깐씩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이 삶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 가지 기적으로 말씀으로 증명하시다가 사람들이 그래도 못 믿으니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이거밖에 내 한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표적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히셨지만,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걸고 다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을 증명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이 주일 새벽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 말씀을 지키시고 삶으로 약속을 확인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몸은 죽었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신령하게 부활을 약속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지금은 상관없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되니 그 부활의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죽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죽음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듯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3장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꼭 알고 싶은 것, 이 아는 것은 공부해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확신으로 경험하고 알고 싶은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10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어떻게 보면 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신령하게 깨닫고 알고 그걸 가르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아, 주님이 살아나신 게 그런 거구나. 머릿속은 아니라 그 부활의 힘과 능력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에 나도 함께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기도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제가 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죽은 다음에 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 중에 일부가 아니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저러면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바울의 귀에,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귀에 들려왔겠고 또 누군가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믿음과 고난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살피서 모든 게 다 잘 돼야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남들 볼 때 막 뭐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만 올라가고 이런 것만을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리고 종종 우리의 어떤 신실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되지? 라고 의문을 갖게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이 뭐 그럴 바에야 뭐 하나님 안 믿고 차라리 우리가 사는 게 낫지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예수 믿은 후에 받는 고난과 시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주님 모르고 제일 잘 나갔던 그때에도 바울은 삶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바울은 원망은 고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빌립보서에는 기쁘다는 말이 넘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억지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바울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혹 시험에 들까봐 예수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안 되고 지금 뭔가 꼬이고 얽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 이게 나도 죽은 다음에 꼭 주님이 구원하셔서 부활하고 싶다, 그 말이겠어요? 바울이 그 정도 믿음 없이 살았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부활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난 다음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성도의 부활이 죽은 다음에만 일어나는 것이라면 굳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힘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러면 나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죽은 다음에만 누린다면 나 천국 가고 싶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알지 못하고 그 천국을 여전히 옛사람 때문에 살던 대로 살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천국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전에 살던 것처럼 사는 것 같은 그 진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천국은 아니지만 때로는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비밀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부활이 죽은 다음에만 일어나는 것이라면 굳이 12절에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뭐 온다고 이 말을 하겠어요? 죽어야만 일어나는 부활에 대해 살아있는 바울이 아직 그런 얘기를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당연히 이루지 못했지, 안 죽었으니까. 바울 같은
대학자가 이렇게 말할 리가 없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도 몸소 참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듯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 말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우리 몸은 죽었어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 완전한 새로운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다가 받고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부활의 능력이 일하고 역사하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도 성도답게 살다가 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뭐 왜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자주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단지 기념일로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도 새롭게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부활하는 삶을 기대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 우리의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몸으로 다시 그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때로는 죽음과 같은 상황과 문제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이미 시작된 천국으로 온전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사는 것이 천국인 것을 맛을 보다가 온전한 천국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이후에 이루어지지만 그 온전한 부활을 위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고난과 죽음과 저렇게 다 인생 다 망친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가요,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 이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삶의 순간, 그런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할 때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으로 사람의 무언가 믿는 것이 어떤 힘인가를 그들 나름으로 경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만 못하면, 자기를 믿고 다른 것들을 믿는 그들만 못하면 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늘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경험이 이 부활절부터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주님이 여기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뭐 목표를 이렇게 잡고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마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주님이 이게 딱 잡고 계시고 말이 그 당근 보고 따라오듯이 이러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다가도 다시 일으키도록.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뒤에 어른들이 이렇게 붙잡아 주잖아요. 걸어봐, 걸어봐. 이 아이는 이 발이 풀려 넘어졌다고 느껴요. 다시 일어납니다. 왜? 자기 힘으로 일어나요?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너무나 실질적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표대와 목표를 향해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 올 땐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 끝났다고 말해도 여전히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붙잡으시고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대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쓴 영어 단어가 somehow라는 단어입니다. somehow라는 단어. 이 단어는 참 영어로 번역했지만 원래 그 단어가 신비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은 우리가 약속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그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건 해줄게.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가 친구에게 약속,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해줄게라는 그 바울의 마음도 들어있지만 더 큰 마음은 somehow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믿지만 방법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다 망가졌는데, 다 끝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런데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려고 나도 애쓰지만 나를 붙잡으신 주님의 능력이 somehow, 나는 지금 어떻게 모르지만 내 살아온 삶을 보니 봐봐, 그때 그 일로 지금까지 왔잖아. 이런 것처럼 somehow 이루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부활절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찌하든지 부활의 능력을 이 삶에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은혜의 능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르지만 somehow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 주님과 함께 당장은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somehow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다 알아야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지식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니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somehow 우리를 그곳으로 표대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부활의 아침에 우리 이 믿음을 가집시다. 어떻게 해서니 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려고 한다. 이 바울의 거룩한 소원과 기도가 오늘 부활을 맞는 이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